오늘은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은혜 받기보다는요, 교육적인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좀 딱딱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딱딱한 음식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말에 이런 말 있죠? 10년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이건 뭡니까? 장에 먹은 음식이 걸려서 10년 동안 걸려있던 것이 어느 날 쑥 내려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한 어떤 억울했던 일이 풀리거나 통쾌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거나 그럴 때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간다, 이런 말을 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의문스러운 것이 딱 풀리게 되면은요, 이 10년 먹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중직자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정말로 해결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중직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오랫동안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거움을 느끼는 거죠. 죄책감이 깊어지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이요,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 법정에서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죠.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대법원에서 뒤바꾸면은요, 그것이 판결이 되는 거예요. 상위법 우선입니다. 내가 어떠한 느낌과 감정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판결하시면은 그거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갖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미국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학폭을 당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애들이요 여러 명 모여가지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막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요,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뛰어들어가 가지고는요, 말려도 얘네들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차에 가서 권총을 갖고 와서 하나애를 쏴서 죽였어요. 재판장에 섰습니다. 판사가요, 모든 CCTV를 다 보고 기소한 걸 기각해버렸습니다. 정당방위로요,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살인범이죠. 그런데요,
판사가 판결을 갖다가 기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무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판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고 판결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과 느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이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쪽 편의 강도도요,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신약의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4절이 그대로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렇게 인용할까요? 근데 1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비교하는 말씀이 앞에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매번 짐승을 잡아가지고 계속적인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가지고 단 한 번의 제사로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갖다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효과와 능력을 갖다가 발휘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약속이죠. 이제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약속하겠다. 여러분들, 이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31절과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있으면은 옛 언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 언약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가지고 주신 그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옛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죠. 구약은 무슨 뜻입니까? 낱말의 뜻이 옛날 약속이다 이거예요. 신약은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줄 거다 하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보내주겠다는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그러고, 왜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고, 신구역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시키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은 야, 그건 무슨 법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례와 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족속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율법이 작게는 십계명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율법이 첨가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하는 거예요. 작게는 십계명이고 넓게는 구약 전체가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100%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내 명령을 따르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조건이죠. 너희들이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르는 이 조건을 이행을 하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어겼던 겁니다. 파기했다고 볼 수가 있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내 자식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시간 속에서요, 세월 속에서 많은 사고를 터뜨립니다.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죠. 그렇다고 해서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자식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내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번 택한 자녀들을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생각했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의 악행을 갖다가 용서해 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이 새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살려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새 언약을 어디에 새기냐면은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옛날 율법을 주신 것은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지요. 돌판에 새긴 것은요, 깨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마음판에 새긴 것은 그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돌판에 새긴 것은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내가 잊어버릴 수도 없고 생각 안 할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요, 조건입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율법을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깊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깊게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마음판에 새겨진 것을 깨달아지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 용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혜가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관계를 맺겠다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죠. 나의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런 것을 너희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조건부로 말했는데 그것을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서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내 법을, 나의 율법을, 내 말씀을, 내 명령을 너희들의 가슴속 깊이 마음 가운데 심어두어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굉장한 배려지요. 굉장한 사랑이지요. 굉장한 은혜지요.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방법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써서 예수님 한 사람을 대표로 죽임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용서해 주는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속죄한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효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3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다고 다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고 율법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걸 다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IQ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내 노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연구해서 알잖아요.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행하라 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내가 준 그 말씀을 이제는 다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하시고 양털같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하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안개에 사라진같이 너희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그때 사하심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새 언약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무거움을 갖거나 그것이 내 삶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악행을 갖다가 사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